오늘 귀한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의 심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또 듣는 상대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신 날입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기독교의 어떤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저 저절로 다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분은 그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몸의 연약함을 안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미래의 염려를 안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정리하십니다. 심판의 불과 그리고 구원의 해입니다. 하나는 태워버리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빛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바로 이 두 장면 중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거두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죽음의 밤을 끝내시는 날, 곧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사건이 선포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비추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의 그 삶을 환하게 비추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대일수록 심판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영적으로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는 있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아닌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 분위기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세상은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아닌가? 교회 다녀도 사람 다 똑같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단지 긴장하라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단순히 거만한 태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힘, 자기 기준, 자기 의로 서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예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 안에 앞에 있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지만 그저 사랑이 식어버린 그저 섬김 정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중요한 결정은 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결단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이 죄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심판이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실수 몇 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확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부활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온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판을 건너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은, 그 부활의 은혜는 정말 값비싼 부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광로 불같은 심판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분위기를 기뻐하며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지나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부활의 문을 여는 은혜로운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1절은 태워버리는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추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에게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해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어 해는 쉐메쉬인데요, 단순히 작은 빛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을 밀어내고 온 세상을 밝히며 떠오르는 태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의로운이라는 말은 역시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옳음, 의로움, 바름을 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바로 세우시며 회복하시는 구원의 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단지 밝은 느낌만 전달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빛을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 곧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상처를 치료하시며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빛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이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과 승리의 최종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속량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이제 돌아보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었으면 좋은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길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공의로운 해가 반드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던 도마 역시 그의 마음은 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걸음도 깊은 밤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던 밤이 끝나버렸습니다.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던 제자들도 다시 십자가가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그들 각자에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날이 되려면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오르셔야 합니다. 내 심령 위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내 가정 위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내 상처 위에, 아픔 위에, 문제 위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종교적 교리와 신앙적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빛입니다. 능력 있는 살아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비춥니다. 드러냅니다. 녹입니다. 살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홍광교회 위에 더욱 밝히 떠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 위에 더욱더 밝히 힘차게 떠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는 그렇게 떠오른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이 있는, 치료하고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는 단지 밝게 비추는 빛만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선이라고 표현된 언어도 역시 히브리어인데요, 비크나페하인데 어근이 카나프입니다. 여기엔 재미난 뜻이 있습니다. 날개, 옷자락,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직역해보면 그 날개 아래에서 치료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이 날개처럼 활짝 펼쳐지면서 그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실제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지친 영혼을 일으키시며 무너진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오래된 눈물까지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 죄를 대충 덮어두고 치료하시는 치료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드러내시고 해결하시고 살리시는 치료입니다. 공의로운 해 앞에서는 진짜 치료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우리 다른 제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그리고 죄와 죽음과 그리고 의심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그 상처를 보았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았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실제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도마 앞에 서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확실히 이기셨다는 확증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젠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임당하셨지만 살아나신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처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잠긴 문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잠겨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은혜의 빛을 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소망이 다시 세워지며 혹여나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장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그저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계속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뛴다고 합니다.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 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기뻐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찬양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사명으로 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외양간 같은 자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외양간, 상처라는 외양간, 체념이라는 외양간, 죄라는 외양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외양간, 미움이라는 외양간, 이제는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는 외양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나오라. 너를 묶던 어둠은 끝났다. 내가 살아났노라. 그러니 너도 살아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만 살아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혹여나 그동안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있던 사명을 향하여 다시 뛰어가시기를, 또 식어있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잃었던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굳어있던 심령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홍광교회가 70년의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이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해 아래서 다시 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음의 생명을 실제로 느끼며 자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향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홍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장면 사이에 우리는 복음의 심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기회를 다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정말 값비싼 실제 희망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가치와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있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괜찮은 척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진실로 서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의로운 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빛 아래로 나와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밤은 어김없이 끝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도 죽음도 절망도 사탄의 참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서 이 간구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씩 우리 간구합시다. 주님, 내 마음 위에 다시 떠오르소서. 주님, 내 가정 위에 다시 떠오르소서. 주님, 내 자녀들 위에 다시 떠오르소서. 주님, 내 지친 심령 위에 다시 떠오르소서. 우리 홍광교회 위에 다시 떠오르소서. 다음 세대 위에 다시 떠오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문은 열렸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빛 아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치료와 회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생명을 다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쁨을 다시 누리며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홍광교회 위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위에 언제나 공의로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은 있지만 경외함이 약해진 자리,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식어있는 자리,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웠던 자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심령 위에 다시 떠올라 주옵소서. 여전히 죄에 묶인 우리 위에 떠오르시고 상처로 다친 마음 위에 떠오르시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친 심령 위에 떠오르소서. 기도가 식어진 자리, 사랑이 식어버린 자리, 찬양이 멈춘 자리, 그리고 사명이 멈춘 자리 위에도 주의 공의로운 해를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며 교회를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 주일이 단지 기념하는 날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더 밝히, 더 높이 환하게 떠오르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로운 해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 가운데 걷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